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나바다라고 하는 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었죠. 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아나바다 운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전략 운동이고 또 재활용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쓴 것을 잘 아껴서 두 번 쓰고 또 혼자 쓰기에 남는 것은 나누어 쓰고 내게는 필요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버리지 말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쓰고 또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쓰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들은 실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나바다 운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새 것이 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시고 또 아낌없는 그런 전부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제는 우리가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 본문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어떤 걸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낡은 옷은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나바다 정신으로 한다고 한다면 낡아 헤어진 옷은 얼마든지 다시금 기워 입어야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낡은 것은 이 기워서 입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옷감들이 참 좋지요. 그래서 참 몇 해를 입어도 그 옷이 뭐 헤어지거나 뭐 낡아서라기보다는 뭐 이제 요즘은 다 유행을 많이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철이 지났다, 유행이 지났다 뭐 해가지고 그렇지 뭐 옛날에처럼 이렇게 참 과거에는 옷감이 아무래도 좀 지금 옷감과 비교해 볼 때는 뭐 질들이 참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몇 번만 옛날에는 입어도 참 입고 세탁을 해도 낡은 천과 이 새 천은 확실하게 이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 옷들은 한 번 빨 때마다 옷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에 옷을 살 때 좀 큼직한 걸 사면은 이 몇 번 빨면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맞아요. 물론 뭐 키가 크고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옷감이 많이 지금은 뭐 옷감이 뭐 준다 뭐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옷감들이 많이 이렇게 빨수록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배옷에 생배 조각을 기워 놓으면 뭐 이제 뭐 비를 맞는다든지 옷에 물이 젖을 때마다 이 생배 조각이 이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낡아 약해진 배옷을 잡아당겨 가지고 결국은 찢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건 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지금 새 것과 낡은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 새 것과 낡은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되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앞서 읽었던 18절에 있는 말씀 이하부터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한이나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가르침이고 또 그 법은 전혀 새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르침이나 법을 어느 정도 쓸모있게 고쳐내는 고쳐가지고 다시 쓰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새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느려가지고 자기들이 이 구미대로 맞춰놓는 그런 법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아는 전통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규격에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낡은 것이 아니라, 묵혀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어제 주셨던 말씀이지만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이 입은 옷은 참 이 하루만 지나도, 특히나 이 검정 옷이나 이 색깔이 있는 옷은 잘 표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이제 이 하얀 옷을 입은, 특히나 우리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만 입어도 목이 조금 까매지는,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입어도 거기에 참 때가 끼는 거예요. 옷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도 그렇고 사람의 정신도, 심지어는 종교와 교육까지도 시간이 흘러가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참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다 이제 지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냄새가 나기 시작을.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보통 마틴 루터를 얘기를 하고, 물론 루터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자들, 이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뭐냐, 이 캐토릭의 헌옷을 벗고 개신교의 새 옷을 입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루터의 개혁으로 옛날에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예전의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한 모습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헌옷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새 옷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후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옷의 스타일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새 옷을 우리가 날마다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 옷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참 기분도 좋고 왠지 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태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데에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새로운 은혜,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자체가 뭐 겉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세월 속에서 후패하고 늙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 다시금 신선한 새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되는 데에서 새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기쁨, 새 은혜,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은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새 옷을 통하여, 새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뭐 오래되다 보니까 가죽도 뭐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가죽을 부들부들 했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이제 딱딱하고 굳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 포도주를 짓고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헌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목축업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 그걸 가죽 부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묶어두었다가 오랜 시간 이제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 이제 마시고 사용하는데, 그걸 이 헌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가스가 발생돼 가지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다 터져버리면, 그러면 이 포도주도 마실 수가 없고 가죽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술이 뭐냐? 바로 그것은 복음이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희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심령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런 그 희망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가 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하면 참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여, 정결한 마음,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그런 끈들을 우리가 다 끊어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덕지덕지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끊어내고, 우리가 목욕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런데 먼지 구더기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때가 끼어서 우리가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들, 더럽혀진 우리의 우리의 그 욕심과 그런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끌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가 새 심령, 새 가죽 부대 속에서 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게 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새술이, 새 은혜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새 옷으로 우리가 정신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성령께서 정말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마음대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비워드리고 깨끗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술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취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참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참 나를 하나님의 성령에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참 역사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참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참 약한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눈에 보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역사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새 옷을 구하고 또 새 술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간구해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 축복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새 은혜, 새 역사 가운데 참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정말 축복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안에 모든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